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9절하고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5절에서 22절까지인데 9절하고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먼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제 7장부터 가면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 9장에 가면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야기, 이렇게 노아 이야기가 몇 장에 걸쳐 나오는데 그 시작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기록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가 첫 번째로 나오는 에녹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9절이 한글 성경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원어로 보면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고 번역했는데, 족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족본은 아닙니다. 번역이 아주 까다로운 그런 단어이고, 창세기를 11개로 구분 짓는 그 핵심 키워드가 되는 톨레도트라는 단어인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전의 이야기는 끝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표지고, 요거 빼면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까지가 하나고, 다른 하나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얘기하고 노아가 의롭고 완전했다는 얘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결론 다 나왔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이 의롭고 완전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도 살폈지만 사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 동행하는 것 아닙니다. 말로만 동행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 국어 문법에도 의성어가 있고 의태어가 있잖아요.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고 의태어는 동작을 흉내내는 말이거든요. 동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우리의 소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작, 우리의 삶과 관련되는 용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삶의 문제라는 것이고, 특히 의롭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이것도 성경에 처음 여기서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단어인데 여기 처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공정하다 이렇게 이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지만, 만약에 신앙과 관련돼서 이 용어가 사용된다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완전하다라는 말은 잘 아시겠지만 완벽하다는 말이죠. 흠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에 벗어나지 않는데 완전했다는 말이니까 어떻게 되면 흠이 없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흠이 없었다는 말이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살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노아를 보면, 노아라고 해서 특별히 선하게 창조받은 인물도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유혹에 약하고 똑같이 욕심 있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도 안에서 머물고 그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노아를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9절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다음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이 당대의 이 말이 그의 시대에 라는 말입니다. 그의 시대에, 혹은 그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뜻입니다. 노아는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욥도 비슷한 평가를 받거든요. 욥도 비슷한 평가를 받는데 노아가 조금 더 위대한 것은 이 당대가 아주 문제가 많은 당대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가 욥이 살아가던 시대하고 좀 달리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대였는데,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래 결국은 이제 홍수로 심판받게 되는데, 이 본문 가운데서 노아가 살아가던 그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5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이제 그들의 시대.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것이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
노아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니 이 본문에 평가받을 때까지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악해서 우리가 제대로 못 산다 이 핑계 못 합니까? 우리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시키기 직전에 이 시대까지는 아닐 것이거든요. 노아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인데, 노아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 뭐 특별하게 은혜를 받았다거나 특별히 능력을 받았다거나 이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그의 가치관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노아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가치관은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동기며 동인이 되거든요. 뭔가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됩니다. 노아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짧게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다음 장 7장 1절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세대에서 내가 네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라고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는데, 6장 11절에 하나님 앞에라고 나오고, 다음에 7장 1절에 내 앞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것입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여기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나 내 앞에서 세상도 평가를 받고 노아도 평가를 받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 내 앞에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이 말은 문맥적으로 심판자의 기준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판단하심은 하나님으로 나오잖아요. 세상이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노아가 세상을 평가하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심판자의 기준에 세상은 죄악이 가득해서 멸망당해야 되고 노아는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을 흐르는 가치관이기도 하지만 사실 노아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라는 가치관. 우리 고신이 말하는 코람데오라는 것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다음 내 마음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가치관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들은 무엇을 추구했냐면 죄를 추구했어요. 죄가 극단으로 치닫도록 그렇게 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온 세상에 죄악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이 죄악으로 다 덮여버렸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냥 죄를 짓는 것, 죄를 추구하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것이 삶의 목표였어요.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입에 맛있어 보이고 내 귀에 좋게 들리는 그것만을 쫓아가며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놓친 게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결국은 그 기준대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심판받는다라는 사실을 놓친 것이죠. 세상에 몇 년을 살든지 간에 그것이 다 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젊을 때는 아직 내 인생이 많이 살았다 생각하니까 조금 내 마음대로 놀다가 나중에 좀 정신 차리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있다는 보장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젊음에 나중에 있다는 보장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우리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욕심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죄된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22절 있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에 나옵니다. 네. 여기에 한글 성경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 원어대로 하면,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던 모든 것과 같이 행했다. 그 다음에 그가 그렇게 행했다. 이게 그가 그렇게 행했다는 문장은 안 붙여도 되거든요. 그냥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대로 행했다고 해도 충분히 되는데, 본문은 그 다음에 그가 그렇게 행했다고 한 번 더 문장을 달고 있어요. 그리고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반복하냐 그러면, 사실 노아가 참 대단하다, 노아가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행동했다, 이거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문맥을 따져 생각하면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이 다 죄악에 빠져 있고 모든 세상이 다 그래서 노아가 안 지켜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것 같은 그런 와중에서도 노아는 그렇게 행했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게 철저하게 있다라는 거죠. 사실 지나간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교회 초기에는 교회 다닌다, 교인이다, 신자다 그러면 색이 선명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어쩌다가 평양이 동방이 예루살렘이라는 소리 들었습니까? 주일날 다 문 닫았거든요, 가게가. 평양 시내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는데 3분의 1이 장사를 안 하고 3분의 1이 물건 안 사니까 다른 장사하는 곳에도 장사가 안 되니까 전체가 다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우리 주일 성수하는 거죠. 주초 문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의뢰 주초,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는 거 이거 다 그냥 선명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결단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도박 안 하고 초기에는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러면 색이 선명했어요. 신자라 그러고 하면. 근데 요즘에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해야지 교회 다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교인의 색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겠죠. 우리 속에 그래 상황이 이러니까 남들 다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안 하고 속에 내 양심은 뭐라고 말하는가 들어봐요. 내 양심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했어요. 그는 그렇게 행했어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셨으니까 행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냐, 내가 좋으냐, 내가 기쁘냐 이거 안 따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냐 이것만을 따졌어요. 한국교회가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일제시기도 이겨냈죠. 6.25 동란도 이겨냈죠. 전후 복구세 다 이겨냈죠. 한국교회가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을 때 한국교회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사회의 중심이 되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고 성장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 선명한 색깔을 잃어가니까 지금 봐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거대한 배가 서서히 침몰하다 보니까 우리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런 당장 나가서 좀 전도하기도 힘든 시대잖아요. 밖에 나가면 교회가 어디 칭찬받습니까? 욕 듣지. 그렇죠? 우리 색깔이 선명하지 못해서 나 하나쯤이야 뭐 내가 조금 빠져도 아이고 다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우리의 색깔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한국교회가 색깔이 하나님께서 선명한 색깔이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수고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싫은데 뭐 내가 하기 싫은데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당대 의로운 자가 되고 완벽한 자가 됐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 가치관, 그 기준 때문입니다. 그거 안 합니다. 세상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은 죄를 따라가지만 노아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어요. 이 단순한 하나님, 단순한. 본문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나자면 우리가 또 하나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당시에 노아가 배를 지었어요. 배를. 그 300규빗이니까 1규빗이 여기서까지로 보통 보거든요. 여기 45cm 정도로 보는데 300규빗이면 135m입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근데 최근에 학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훨씬 길었다는 것이죠. 135m 정도 되는 배를 그것도 사과 개짝 같은 배를 만드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고되다는 것을 떠나서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직까지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비가 내린답시고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노아도 그대로 다 했어요. 그냥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겠냐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신앙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먼저 의식하는. 노아가 만약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배 절대 못 만들었을 것입니다. 네, 어디 숨어서 보트 정도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디 숨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산 위에다가 모두가 다 보라고 그렇게 큰 배를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굳이 물가도 아니고 산 위에다가 그렇게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사람들 보라고.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내가 100년에 넘게 배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너희가 보고 깨달음이 있으면 돌이키라고. 근데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지 못했잖아요. 결국은 다 빠져 죽게 되잖아요. 노아가 사람들 눈을 의식하죠. 그러니까 노아의 신앙의 동기가 혹은 노아의 삶의 동기가 사람들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 이 부분은 마태복음 6장이 참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내용인데 참 요긴한 교훈인데 1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뒤로 가면 이제 외식하는 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는 신앙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오늘날 한국교회를 망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사람들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요. 사람들 보이는 데서 잘하고 사람들 안 보이면 안 해요. 그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하고 예배 시간 아닌 집에서는 안 하는 것이. 그럼 그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입니까? 옆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하는 그 행동 가지고 내가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개의 가치가 내놨어요. 하나는 노아처럼 그냥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보는 것. 내가 좋고 싫고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보는 것. 그냥 그 안에 머물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 다른 하나는 내 욕심, 죄를 추구하는 것.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는 것. 나의 신앙은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주된 동기입니까? 네. 내가 하나님께 신앙한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입술로는 신앙한다, 말로는 신앙한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내 삶을 보면 그냥 내 욕심이고 내 귀찮음이고 내 하고 싶은 대로고 세상과 구분 안 되는 이런 가치관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나는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사는 것인데 혹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21세기 한국교회를 어떤 분이 감성적 교회다 이렇게 멘트를 다시면 감성적 교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파토스라 그런 사람들이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들은 교회에 굉장히 많대요. 조명, 음향, 다음에 사람들이 멘트.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든 사람들이 감정을 자극시켜서 기분 좋게 했다가 울렸다가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돌아가면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속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은 감정을 경험하는데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이원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해요. 이원화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 못해도 이게 당연하다. 경험은 교회가 사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어디 교회 가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노아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에녹은 안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닙니까? 그냥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노아는 예배 잘 드려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배 잘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구원받은 사람.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 보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주제를 우리 다루고 있어요. 왜 이 주제를 반복해서 다루냐면 혹시 우리가 우리 가치관이 잘못됐거나 혹시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을 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이 자리에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이 자리가 아닌 밖에서 보이는 신앙이 내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노아처럼 당대에 내가 살아가는 시대,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보이는가가 나의 신앙의 점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가치관인가, 아니면 조금만 귀찮으면, 조금만 필요하면, 조금만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가치관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원래 그 박윤선 박사님이 고신교단에 계시다가 고신교단에서 쫓겨나셨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첫 번째 유명하신 박사님 박형영 박사님, 이분은 사실은 네 그렇고, 두 번째로 좀 체계적으로 유명하신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입니다. 주석은 박형영은 별로다, 박윤선 주석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이 고신에서 쫓겨나간 이유가 주일날 택시를 탔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주일날 선교사님 배웅해주러 부두가에 갔다가 예배 시간 늦어가지고 택시 타고 와서 설교 때는 올라가려고 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뭐 타고 오시냐고 해서 제가 급해서 택시 탔다 그러니까 그러면 설교 못 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색깔이 선명하잖아요. 색깔이. 여러분 왜 지금도 무슬림이 저렇게 득세합니까? 라마단 보세요. 저들은 색깔이 선명합니다. 확실히 나를 믿으면 행동하고 행동 안 하면 안 믿는 것이다. 색깔이 선명하기 때문에. 색깔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술 탄다 술에 물 탄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정체성을 우리도 지키기 힘들고 알리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네, 내가 믿는 바, 내가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손해보고 무엇을 내가 뭔가 좀 내 삶을 좀 조정해야 되는지 양보해야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물론 유혹도 있고 내 욕심도 있지만 물론 다른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걸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그렇게 조금 더 신앙하고 그래서 조금 더 선명한 색깔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주에 걸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가 위대한 인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위대한 것은 그의 가치관이 구별되었기 때문이고 선명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과 동행하노라, 하나님을 신앙하노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내 삶을 움직이는 가치관은 내 입술과 따로 놀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게 하시고, 혹시 내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시가는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씩 우리가 고쳐나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적인 색깔이 선명해지면 하나님의 눈 앞에 우리가 당대의 사 앞에 의롭고 당대에서 완전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노아를 구원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께서 건지시고 주님께서 또 살리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이것으로 절대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